샬롬.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통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 번 합니다. 샬롬. 좀 안다 싶으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이제 두 번 하고요. 그럼 친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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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롬카 막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데이 종도 축제 기간, 부족한 자에게 귀한 주일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함요한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한 하이파라는 항구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하이파는 지중해와 갈멜산 자락에 있는 공업 도시로서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저희 가정의 주 사역지는 이 하이파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갈멜산 정상 달리앗 알 카르멜이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갈멜산 정상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를 다들 방문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 지역이 달리앗 알 카르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내의 소수 민족인 두르즈족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거기엔 유대인이 없습니다. 두르즈족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레바논 등지에 흩어져 있는 중동 지역 내 소수 민족입니다. 전체 인구는 약 130만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인구 절반가량이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약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던 달리앗 알 카르멜에는 약 3만여 명의 두르즈인들이 터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아랍인은 아니고요, 자신들만의 고유 종교인 두르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두르즈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그들의 선조로 추앙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서열상 모세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드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시족사회로 자신들만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매우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공식적인 두르즈족의 복음화율은 0%입니다. 그들은 비두르즈인과 결혼을 하거나 타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끊어지게 되고 더는 두르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극소수의 두르즈인들은 신변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과수원과 차량에 누군가가 불을 질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시족으로 똘똘 뭉친 그들의 사회에서는 보호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작은 도시에도 두르즈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저희는 그곳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밖에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전통 문화, 한국 노래 등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이어오다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저희 가정은 부득불 한국으로 안식년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또 두 차례의 수술로 인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비자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홀로 2년간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죠, 거기에서 사역을 이어갔지만 한 번 만료된 비자는 죄취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오스트리아에서 사역을 해오다가 지금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해 있습니다.
나는 왜 선교하는가? 처음 선교지에 나갔을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저를 몹시도 괴롭혀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언어, 관계, 재정, 문화 등 선교지에서의 수많은 좌절과 낙담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선교하는가? 운 좋으면 권료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현지인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건네주기 위함인가? 그게 과연 예수께서 원하시는 선교 방식일까? 내가 현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교사가 되기 전에 물었어야 될 질문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저는 현지인들을 한국교회에 내다파라 연명하는 장사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욕망과 안위를 선교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모두가 한번 가고 싶어 그런 이스라엘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지인들과 찍은 사진 몇 장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며 궁색 떨었던 것이 지금 와서는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괜히 선교한답시고 부산 떨 필요 없다. 현지인들과 사진 찍고 사역한다고 광고할 필요 없다. 그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게 선교다. 늘 낮은 자세로 현지인들을 대하는 게 선교다. 그럴 때 그들은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지난 15년간을 선교사로 사역을 해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애써가면서 전도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는지요? 조금만 더 솔직하게 접근해 볼까요?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그냥 뭐 하는 거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해야 될 의무라고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전도와 선교에 관한 시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소위 영혼 없는 전도, 마지못해서 하는 선교와 전도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만 사유화하고자 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사유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때로 이러한 구원의 사유화는 교회 밖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의 감정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요. 조금은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무슬림들, 동성애자들, 이념적으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 심지어 같은 국민을 향해 거침없는 언사가 교회들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들리는 듯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을 싹 다 지옥에 쳐넣어버리면 좋겠다. (201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동차로 제가 사역하던 드루즈 동네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어느 한 어린 드루즈 소년이 찻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봤거든요. 그래야지 그들도 빨리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큰딸이 그 아이가 불쌍하다며 안타까워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3살 터울의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내야, 우린 저렇게 살지 않아도 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어린 제 딸이 궁휼한 마음에서 내뱉은 말이었는데요.
물론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뭔가 모를 착잡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죠. 하나야, 그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어. 나보다 못한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감사를 사유합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면 될 것을 누군가의 아픔조차 나의 감사 조건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내가 그 사고의 자리에 없어서 감사하고, 내가 노숙자 신세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내가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차별하는 분으로 만들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만 받아도 될 분으로 여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한 분으로 만들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자신의 알량한 신앙과 생각과 경험에 가둘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나 자신에게만 머물게끔 하려는 걸까요?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웃과 세상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무례히 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유화한 구원의 울타리를 더 높고 더 견고히 세우는 데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천국행 티켓을 나누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마국간 염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가 있습니다. 처음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매우 작고 볼품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되었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탱하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 사는 백성들이 있죠.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주빌리, 곧 희년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 완전한 회복,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도 그 나라 공정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모두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거꾸로 뒤집혀진 것들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 심지어 영혼까지 치유가 되었습니다. 폭풍과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의인과 죄인의 경계가 사라지고요. 그분이 계신 곳에는 그저 용서와 나눔, 환대와 기쁨이 충만하고 잔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계신 그 시공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세계가 누렸던 진정한 샬롬이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몸소 가르치시고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그분이 꿈꾸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살아내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꽃 피어나길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그룹이나 개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나라 완성 시나리오에는 그 어떤 차별도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외 규정을 만들고 나죠. 영적인 영막을 치고 자꾸만 편을 가르고 세상과 나 자신을 분리하려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서 너무도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는 것들, 꿈과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자국민을 억압하고 곳곳에 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죠. 자연재해와 질병, 가난과 굶주림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흉악한 범죄자들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곳이죠. 그야말로 불의와 악이 판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늘 심판을 얘기해요. 전도할 때도 근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종, 신분, 성별, 사회적 진리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당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은 헬라 말을 썼던 헬라인, 유대인, 혹은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 그야말로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죠. 이 새로운 집단 안에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그리고 귀족, 시민, 노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밖 사람들은 도대체 이들이 어떤 집단인지를 구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거죠. 만일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었다면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여겼겠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새로운 성격의 별난 집단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인종이나 성별, 계급과 출신 지역으로 특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지탱했던 가장 큰 제도가 바로 계급 제도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노예들은 한 70% 이상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귀족과 시민과 노예가 같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밖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향해 크리스티아누스,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칭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고 자기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 공동체 내에 실현되었던 거예요.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 혹은 세상의 구주란 뜻의 큐리오스로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유일한 큐리오스, 곧 세상의 주요 만왕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황제의 생일이나 업적을 치할 때만 사용했던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렇듯 제국의 황제 숭배와 헬라적 포괄주의와 다원주의를 거부하고 복음적 배타성을 들고 나온 교회를 로마 제국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식인행위를 한다, 제국을 지탱하던 계급제도를 무시하고 제국을 정복시키려 한다, 우물에 독을 타고 방아를 일삼는다. 로마 제국은 이런 무수히 많은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면서 그들을 핍박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희생과 섬김,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개개인의 전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과 환대가 가득할 때,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할 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는 따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몸을 피해야 했고요, 세상 가운데서 고립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이 개개인의 변화된 성품과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결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시나요? 당신들은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나요?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찾아온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각 개개인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이전에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 거죠. 그 빚을 갚는 길은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빚을 지은 자는 몸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무례히 행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례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무례함이 복음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거나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그분의 나라가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삶 속에서조차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뭐 똑같은데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로 와서 치고 빠지는 식의 거칠고 무례한 선교가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아랍인을 무참히 학살했던 중세 십자군의 구호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전쟁을 선포해라. 이 땅을 정복하자.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자. 저 성전산에 있는 무슬림 사원을 부수고 제3성전을 짓자.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전쟁의 여신에게서나 나올 법한 구호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땅밟기 같은 요상한 주술행위를 하고 있어요. 걸으면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절. 하지만 이런 십자군식 선교와 서구 식민주의적 사관을 근간으로 한 이런 선교의 방식은 도리어 복음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복음을 모르는 현지인들에게서 뿔 달린 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들을 오랫동안 가두고 있던 전통과 관습,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보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고 도와주고자 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오히려 몇몇 선교사들이나 단기 선교팀에서 먹잇감이 없이 두리번거리는 이 살벌한 눈동자와 우월감과 성과주의와 무례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허리에 두르시고 손에 든 것은 정복하고 군림하기 위한 도구인 칼과 방패가 아니었죠. 그분은 군왕의 상징이었던 백마를 탄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세요. 그분이 허리에 두르고 손에 든 것은 노예, 종에 미천한 도구였던 수건과 대야였습니다. 수건과 대야는 평화의 도구이자 매개이죠. 이 도구는 그것을 든 사람의 가치관과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이 도구를 든 사람은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더러운 발과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의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의 도구를 들어 사람들의 발을 씻길 때 원수 마귀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왕의 왕께서 승리하셨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낮아져야 높아지는 곳, 내려가야 올라가는 곳, 죽어야만 비로소 사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임을 원수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과 빛 대신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벽의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문이 지저분하게 얼룩져 있고 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면 세상은요, 그분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늘 내가 속한 교회와 나 자신을 닫고 청결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적대적인 자세보다는 화평을 말하고 군림하려 들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강요하기보다는 겸손으로 다가서야만 합니다. 존귀하신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그 공정에 함께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남제일교회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새로운 세상을 실현시키려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환대와 돌복, 나눔과 헌신, 사랑과 희생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필요한 벽돌이 되고 장식이 되어 그 나라는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